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했던 사람이 프로시아 황제 프레드릭 황제입니다. 독일의 전 나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번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토인비가 있죠. 토인비가 인류 역사의 그 민족들의 번성을 추적하면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은 그 원리 원칙에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게 토인비가 기록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지금 보고 지금 현재의 역사를 봐도 유대인들이 구석구석에서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벨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은 죄로 온 세계에 다 흩어졌죠.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그 사건 이후로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 옛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또다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뭡니까? 석유, 휘발유, 가스. 제일 중요하죠. 차오, 에너지 없이는 못 가니까. 그런데 주변에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은 기름이 막 풍성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시간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기름을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은 했어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노르웨이에서 어디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다 썼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나온다. 뭐라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년도 3월 14일,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름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러스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유대인인데 러시아에, 소련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지구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지구 물리학을.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석유 회사에 근무했어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러스킬이라는 청년이 내가
이제 독립했으니까 본토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변에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어. 랍비, 그러니까 교육자죠, 사역자죠.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했더니 이스라엘에서도 소교가 나올 수 있다. 나온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예.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눠줬는데 너는 이 땅을 차지하라. 요셉 족속은 여기다가 어디 족속을 했는데 그 축복 속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나눠준 땅을 축복하면서 너 족속은 거기서 살아, 너는 거기서 살아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축복한 것 중에서 요셉의 족보에는 요셉 족속들에게는 보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작은 산에서 보물이 나올 것이다. 땅 아래 저장한 물에서 엄청난 보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스불론 땅에 스불론 지파에게는 모래에 감춰진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모래 속에 감춰진 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 무슨 말일까? 예. 그래서 열국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들어서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찾아낼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에. 그런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 말이 24절에 있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청년 로스킨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굳게 묻고 말씀대로 그 지역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위를 뚫고 모래를 뚫고 배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살피고 그 바닷물 속에 1500m 어마어마한 깊죠. 그 밑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10년 걸렸어요. 10년 안 나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된 그 장소에서 계속 파고 봤어요. 드디어 휘발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가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일 가스라는 말 들었죠? 요즘에 세일. 그 바위 속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위 속에서 가스가 나오고 그것이 석유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발굴한 거예요. 그 모래벌판 속에서, 바위 속에서, 바닷속 깊이 1500m 속에서.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조금 모자라는 양의 석유, 세일가스를 발견하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어. 그래서 자기들이 쓸 것 말고도 주변 나라에다가 공급해주고 유럽에도 공급해주고 지금은 그런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 기독교가 흥분해 있어요. 왜 흥분했느냐? 성경의 예언과 약속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끈질기게 10년, 15년 땅을 봤더니 그 땅 속에서, 모래 속에서, 바다 속에서 기름이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봤더니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 바닷속 1500m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 사돈, 우리 막내딸의 그 시아버지가 그 기술자예요. 한국에, 여기에 휴스턴에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 바닷속 1500m 속에
기름을 빼놓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예. 성경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파니까 석유가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파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깊이 파라. 성경을 깊이 파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파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성경을 깊이 파서 영생을 끌어내라. 영생을 끌어내자. 이것이 도전입니다. 성경대로 바닷속에 1500m 밑을 지나서 팠더니 석유가 나온다. 바위 속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파니 석유가 나왔다. 성경을 파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왔다. 예수님을 깊이 파니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아멘 하시죠?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누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생명과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자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자고.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위를 뚫고 바다를 뚫고 모래를 뚫고 갔더니 석유가 나온다. 말씀대로 파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나온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파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안다는 말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아, 나 예수 누군지 알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예, 저 손 목사 여러분들 몰라셨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매주일 만나면 하죠. 여러분들처럼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 집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알고, 만남으로 알고, 교제로 알고, 친밀함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냐?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예. 성경을 팔아. 석유가 나왔다. 성경을 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찾아낸다. 그 예수님을 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라. 이 말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팠다 그 말이죠. 성경을 믿고 팠더니 석유가 나온 것처럼 성경을 믿고 팠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고, 그 예수님을 파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이죠.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거 아니라 예수님과 만남,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니까. 다 같이 시작.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안타까워.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라. 나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교만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예수님은 영접하고 성경을 파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집중해서 파야 돼요. 파야 돼요. 왜?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런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것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인데 단순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을 가지고 바닷속을 팠고 땅을 파고 모래를 팠더니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예언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예요. 이 말을 잘 듣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나 안 믿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 말을 허수로 들으면 안 되죠. 그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과학입니다. 요즘에 과학 얼마나 발달했어요? 과학이에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찐빤치가,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진화론들은 엉터리 말을 합니다. 찐빤치는, 원숭이는 지금도 바나나 따먹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휙휙 하늘을 날아다니고, 예. 옛날에는 우리 한국을 가려면 배 타고 미국에서 석 달, 넉 달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휙 날아가면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지금 카톡으로 탁 치면 아프리카가 나오고
브라질이 나오고 소련이 나오고 독일이 나오고 다 그래요. 얼마나 빠릅니까?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발명입니까? 발견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원리, 원칙, 법칙,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없는 곳에서 인간들이 과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그 원리, 원칙, 법칙 그리고 재료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카톡도 만들고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과학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뭡니까? 결국은 과학을 발달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공간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시간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거리에서 저는 저 버크 아나데일 그쪽에서 뜩 달려왔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옛날에는 몇 년, 하루 이틀 걸린 거리인데 슉 달려온 거예요. 핸드폰, 카톡이 통하고. 이런 시대가 뭡니까? 속도가 하나가 됐다. 거리가 하나 됐다. 이건 뭡니까? 스피드가 하나가 됐다. 스페이스가 하나가 됐다. 스피드가 하나가 됐다. 스페이스가 하나 됐다. 스피드가 하나가 됐다. 공간이 하나가 됐다. 그리고 스페이스가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스피드가 하나가 됐다. 속도가. 이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성경의 원리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잘 들으세요.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뀌면서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와, 모세는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당시부터 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다, 엘리야다. 뭐 소개하는 게 없어. 서로 알아봐. 현재 몸을 입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세와 엘리야 수천 년 전의 사람이죠. 같이 알아봐. 예수님 안에서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스페이스가 하나가 되고 스피드가 하나가 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때가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불뚝 나타났어요. 문 걸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도깨비가 나타나? 귀신이 나타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야, 일로 와. 내 손자 주고 손을 놓아봐. 여기 엇거리에 엇거야. 손을 놓아봐. 내가 부활했다. 이야, 청자죽이 그대로 있는 거야. 모자죽이 그대로 있는 거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거 있냐? 생선을 갖다 드니까 생선 다 잡수셨어. 완전히 부활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도깨비인가 귀신인가? 그런데 청자죽이 있고 문자죽이 있고 다 잡수는 거예요. 그리고 훌떡 없어졌어요. 문 걸었는데 훌떡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부활체로 누릴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 앞으로 내가 부활한다.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체처럼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
예?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옛날 성도들과 지금 성도들이 다 합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나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스피드로 하나 되고 스페이스로 하나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찾고 남자가 여자를 찾는 건 본능 아닙니까? 그건 본능은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은 내가 아무리 안 믿어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본능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남편이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서 집회 가고 하는 건 그게 싫어가지고 가서 막 해방을 놀고 끌고 나오고 막 그러던 남편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래요. 초청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배는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무서워서 걸벌 떨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거기서 회개를 해서 받아들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7,000불을 헌금했어요. 감사하다고. 이런 일이 서울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이상한 일이 생겼었어요. 우리가 다 무서워했는데 죽기 얼마 전에 며칠 놓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돈 7,000불 헌금하고 왔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어떤 보험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 문화가 뭐냐면 불확실한 세상, 이 확실하지 않은 불안한 세상에서 보험을 드는 거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말이 맞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것이 확실하다 이거지요. 예.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생명보험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우리가 대개 생명보험 다 있고 건강보험 다 있잖아요. 왜? 병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100%. 또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건강보험, 생명보험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생명보험은 들고 건강보험은 듣는데 왜 영생보험은 안 드십니까? 왜 영생보험은 안 드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생명보험은 내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영생보험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영생보험은 내 자신이에요. 네. 영생보험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고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은 영생보험이에요. 네. 기독교 복음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누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음부에 빠졌어. 고통당하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협상 없어요. 타협이 없어. 이거다.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예.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권세, 일시적인 돈, 일시적인 명예,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봤어. 바닷속 1500m까지 봤어. 돌을 뚫고 봤어. 모래속을 뚫고 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길 해보라, 거기 해보라. 모세가 지어한 대로 해보니까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why not?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예? 무엇으로 값을 주고 목숨을 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저도 여러분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몰고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감격적인 게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고 재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파면 예수님을 만난다. 영생을 주어진다. 믿음, 은혜, 천국, 영생. 한국, 미국, 천국.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면, 잘못하면, 지적해 준 장소가 아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모슬렘에서는 라마단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신문 기사를 보면 모슬렘들이 수없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모슬렘 회당 앞에는 경찰들이 번쩍거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통제하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그게 라마단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네 종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종파로 네 종파. 첫째는 유대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거기까지가 유대교예요. 거기까지가.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도 다윗 왕이 승리자로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됐죠? 천주교는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예수님, 교황님, 성모 마리아님, 여기까지 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예. 거기까지가 천주교예요. 본질은 같은데 오래 가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변질됐어요. 모하메트는 뭐냐? 모슬렘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야곱이 아니라 에서. 모세, 다윗, 예수님 다 선지자 중에 하나야.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모하메트야말로 완전한 선지자다.
그래서 모하메드를. 이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오늘 세상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2번, 두 번째. 기독교.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벤츠를 타고 다닌 적이 없어. 지금 신천지, 정명석, 무슨 구원파 전부 다 벤츠 타고 다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우실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이 땅에서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다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볼펜이 있습니다.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다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왜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왜 다른지를. 성경대로 파니까 소교가 나왔다. 성경대로 파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파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걸 믿느냐? 그걸 믿느냐? 그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저대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을 파면 석유가 나온다. 성경을 파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파면 영생 천국이 나온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경을 파면 예수님이 나오고 시작. 성경을 파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파면 영생 천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0년을 팠어요. 20년을 팠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가스가 나왔어요. 성경대로 파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파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에서 몸인 땅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유전자, DNA, 원자 불멸의 법칙, 그 원자 불멸의 법칙의 원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전부 범인 잡는 게 DNA로 잡잖아요. 그들은 50년 전에 100년 전에 것도 다 찾아내요. 마찬가지로 무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DNA가 다 달라. 그리고 원자가 다 달라.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 육체가 다시 꽃이 나오는 것처럼 봉선화가 나오고 해바라기 나오는 것처럼 다시 각각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시작 재결합된다. 다시 한번 재결합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죠. 가노니 모든 것을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한단 말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와,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성경을대로 팠더니 석유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파면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파면 영원한 영생 천국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영원한 영광,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늘 강조하지만 지금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보세요. 인간의 죄, 저주, 악, 죽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을 다시 다 끝내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만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그때까지, 거기까지 땅을 파야 합니다. 말씀대로 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팠더니 석유가 나왔다. 말씀을 믿고 파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나왔다. 그 예수님을 파고 파니까 구원과 영생, 천국,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하나님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 모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